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넘어왔죠. 이 앞선 본문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자기 의와 또 자기 열심, 또 자기의 가치관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했던 이 호기로운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 의와 그 자기 열심, 또 자기의 가치관, 이 모든 난폭했던 과거들을 주님이 다 깨트려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방인을 경멸했던 것, 이방인들 잡아 죽이던 것을, 자기가 이스라엘 선민임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사람을 이제는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런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했던 베드로 사도조차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또 무력한 죄된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 자유케 해주시는 복음, 우리가 그런 이 바울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어떠함을 지금 우리가 나누면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장을 향해 와서는 바울이 그 대상을 누구로 변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복음이 당신들에게 복음 되고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였던,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의 인생을 끝없이 지금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3장에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오늘도 복음인가? 너무 지겹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뒤에서 강의할수록 설교자들은 참 힘듭니다. 또 복음을 설교해야 하고 또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목사님, 이제 잘 알겠습니다. 나의 죄와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 거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고요. 내가 이제 은혜로 용서받았고 나를 늘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럼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1절과 3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례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카드도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주시고 이 생일 축하 카드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카드에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데 목사님께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세요? 이렇게 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J.B. 필립스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필립스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분이 번역한 이 3장 1절이 참 재밌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Oh you dear idiot, 이 멍충아,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crazy people 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가 제발 사도 바울이요, 복음 이제 알았다고요 라고 말할 때 사도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됐고 다 알고, 그래, 복음 말고 이제 뭘 하면 되는데, 뭘 하면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질문이, 그런 율법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다면, 내 경험으로 되고 내 힘으로 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상식으로 된다라고 믿는 여러분 내면의 충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그 충분한 복음을 충분한 만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충돌을 요구하십니다. 그 질문을 기뻐하세요. 그 질문과 충돌이 우리를 진리로, 진정 복음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진정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 머리로 알게 된 것이 우리 심령으로 내려와서 우리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사실로,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나의 실존 속에 경험되고 의미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복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충분한 복음으로 경험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찾아옵니다. 반드시 복음은 그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나를 찾아오는지, 이 복음의 방편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의 세 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세 겹줄을 깨달아 오늘 복된 주일 그 세 겹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동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복음은 그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인을 바울이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재외 동포입니다. 갈라디아 땅에 사는 유대인, 이민 2세, 3세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얘기를 들어보기만 한 사람들, 그 사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선한데, 너희 눈앞에 선하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물리적인 육체의 눈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죠. 성도의 심령 속에서부터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그 영혼에 생생하게 마치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경험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여러분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논리로 그렇게만 접수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것 복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물음과
고통을 통한 인내와 좌절을 통과하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말씀이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그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영혼이 열려서 경험하게 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육체의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저 광풍이고 바람이고 파도이고 번개일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정말 생생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들어가게 된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점은 보는 것입니다. 결함 많고 편견 가득한 여러분의 육신의 안목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정말 겸손해지고 겸비해진, 가난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그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신뢰되고 확신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눈앞에 선하게 보이게 되는 그 경험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주일에 와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저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그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달리신 그분이 나 때문에, 아니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정말로 정직하게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발가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셨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여러분, 그걸 모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멍충이입니다. 사랑스러운 멍충이. 여러분이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사인을 아는 것, 정보를 아는 것,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압니다. 복음을 압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로 말미암아 발생된 십자가요,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꺼이 행하신 십자가라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해서 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찬송가 147장의 가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를 매일같이 병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매일매일 그것을 매만지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때로,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믿음을 두고 그 십자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영혼을 두고 그 안에 머무를 때, 나를 위한 십자가, 내 눈앞에 선하게 나타난 십자가, 그 앞에 머무르는 일이 이 바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결정적인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5절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이 믿음을 거론할 때 항상 그 믿음은 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 신칭의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여기서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다른 내용이지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또한 성령을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모든 기독교의 내용들과 성경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분석을 마친 다음에 정말 합리적이군, 그럼 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소, 다 따져보고 예수 믿은 사람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을,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마치 자기 인생에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스스로 왕노릇하며 천지분간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인정되는, 믿어지는 그 경험, 그 고백이 있다면, 그러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었다면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눈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자연인이 본성으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스스로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정도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거대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충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충만성이에요. 충만한 복음. 충분한 복음에서부터 충만한 복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을, 그야말로 비고빈 우리의 실존을 충만하고 부요하게 채워내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경험케 하시는 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시작점인 거죠. 충분한 복음으로부터 충만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분한 복음에서부터 충만한 복음을 누리기까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본성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전히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육체의 패턴에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절에 성령을 주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내가 과거에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능력 삼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이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실 정도로 이 죄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내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문제의식 제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앙생활을 마치 지적으로, 교리적인 지식 활동으로, 혹은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 상식의 틀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그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격화시켜서 나의 지적 활동으로 국한시키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비상식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식을 말하면서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몰지각하고 서로의 상식을, 자기의 상식을 주장하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끌어내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교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 교회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일보다 사역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도록 분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령을 지금 의식하고 계시건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건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관계적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합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꽉 닫은 채로 여러분의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그런 생각으로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마음의 최우선 순위로, 마음의 소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 영혼 살아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 예배 살아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의 사역이 사역되고 우리의 헌신과 자원하는 심령이 온전한 열매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사역 예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내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 이 기름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퀸즈하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과 실제와 위로가 되는 그 일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요청했죠. 그 다음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동시에 받게 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나서 6절부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들을 데려가고 있죠. 이 6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이란 말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가 인용되고 있어요. 8절에 있는 그 말, 그라포,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뒤에 10절에도 기록된 바 그라포입니다. 13절에도 기록된 바 그라포, 다 그라포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여러분 해석만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정보 습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펴 읽으며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말씀 읽기가 싫으시면 말씀 펴놓고 싸우기라도 하세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싸우기라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씨름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 말씀을 펴고 욥처럼 변론이라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싸움도 방황도
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도 다 말씀 안에서 우리 승부를 봐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부를 봐야, 그래야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스마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억 속의 그리스도는 상상 속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자들의 그 종교성과 그들의 내면의 무의식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성경 안 읽으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성경의 예수님이 그냥 여러 가지 떠다니는 그 기억의 부유물 속에 하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기억 속의 예수님은 내 상상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돼버립니다. 마지막에는 그 상상 속의 예수님은 나의 내면의 욕망과 내 교만과 허영이 만들어내는 그리스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상상 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욕망이 투영된 교회, 자기 욕망이 투영된 그리스도를 내 앞에 내세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성경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는 문제, 정말 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안 읽는 성도가 자기 세상 속에서 자기 시점으로 만들어낸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얘기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안 읽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성경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깨달았던 여러분의 성경의 그 파편들이 있으실 테죠.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기억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기억 행위입니다. 저장된 거 꺼내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과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억 속의 그리스도, 상상 속의 그리스도 앞에 내세우시는 분들, 이런 신앙 추억팔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억팔이 신앙. 그때 그랬지, 그때 그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지. 여러분, 추억팔이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삶의 성령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 안에 들려진 음성인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복음이 열어놓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세를 누리는 사귐의 신앙이 없으면,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사귐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기껏해야 정말 잘하면 합리적인 종교인, 상식적인 교회 멤버, 성령의 능력은 없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위로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약속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외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안 해도 됩니다. 매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겨운 마음, 죄송한 마음 가지고 성경 펴놓고 주님,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게 그냥 싫으니까 그냥 뭐 안 피는 거죠. 옛날에 다 들었으니까 1독 했고 2독 했고 65독 했으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어차피 주일날 오면 목사가 와서 떠들 건데 성경은 못 알아 읽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두꺼운 거풀을 벗겨내십시오. 거풀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선한 십자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얘기를 아는 거 말고요, 지식적으로 그 사건을 A에서부터 Z까지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말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눈에 선한 십자가를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서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선이 보이는데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 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 내 상상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성령이 당신의 그 숨을 깃들여 놓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덮어놓지도 마시고 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톨레, 레게,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복음이 심지 굳은 뿌리로 자리하게 될 거예요. 일단 뿌리가 내리면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의 선한 믿음의 싸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퀸즈아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 성경의 세 겹줄로 우리를 단단히 메워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백성, 우리 퀸즈아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